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속에 지혜로운 인물들의 모습을 배워서 그들처럼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상의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이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칫하면은 내가 살인죄를 지을 뻔했는데 이걸 막아준 아비가일의 지혜를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또 다윗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축복까지 받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특히 아비가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핵심을 나누기 위해서 5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귀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들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또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인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지혜는 듣고서 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문제를 들으면 그걸 파악하고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은 나발에게는 해당되질 않았어요. 하인의 그 말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나발, 꽉 막힌 사람. 아비가일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이렇게 나발은 더불어서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하나 어떤 좋은 소리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귀한 말을 해줄 때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발의 입장이라면 나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부부들도 대부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닮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담기보다는 보통 완고하고 고집 세고 꽉 막히고 이런 걸 좀 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통계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주변에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항의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나이가 들면은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있지만 더 나이 먹으면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짐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래도 참 조심스럽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비가일보다는 나발에 가깝지 않은가.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비가일을 본받아서 이제 정말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달랐던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배우지 않을 부분들은 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인들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주인 나발한테 가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쓴소리죠, 이런 경고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성경도 분명히 늙으면 둔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이 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닮으려고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 어떤 잘못, 이런 걸 지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지 말고, 또 나에게 찔림을 주는 설교 있죠, 그런 거 특히 싫어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는 꼭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눈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지혜. 눈은 앞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눈, 다른 말로 하면 예측력,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하인에게 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위협을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아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앞서 이 하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허둥대다가 실수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오히려 손에 안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착착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착착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딱딱 이렇게 여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준비해서 먼저 빠르게 하인들한테 보내고, 그래서 마치 사절단처럼 가서 영접하고 그 이제 먼저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이제 또 맞이하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나발한테는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착착 알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원했던 것이 식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 없이 가서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볼 수 있어요. 분량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떡 200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히 준비한 것 치고는 아주 적지 않은 양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최대한 표현했던 것이죠.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분을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지난주에 야곱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물론 600명이 넘는 다윗의 무리들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성의 표시가 최대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에 아비가일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다윗이 아비가일의 신속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급히라는 말이 25장에 4번 나옵니다. 18절, 23절, 34절, 42절 이렇게 4번 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결단하고 추진했는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발의 가문은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골마 터지기 전에 신속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처럼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살아날 확률이 희박해진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시기를 놓침으로써 낭패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따라서 우리는 시기의 중요성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혹시라도 지혜롭지 못해서 모든 시기를 다 놓쳤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구원의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나발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전도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을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이고 때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비가일이 와 봤더니 나발은 지금 왕의 잔치처럼 집에서 파티를 열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술상을 뒤집어 엎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아마도 아비가일과 나발 부부 가운데 부부싸움을 잘 안 했을 것 같고요. 해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신속한 점이 장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을 때는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 뭐 돼지 목에다 진주 목걸이 거는 것처럼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정신 차릴 때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알고 급히 행동해야 될 때와 또 기다려야 될 때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의 지혜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오늘 24절 25장 24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남편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 자복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진노와 나발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중보자로 기꺼이 나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에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한테 있는 죄도 남한테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저 여인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도 가능하면 타인한테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하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비가일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불화하게 하는 말을 했죠. 다윗을 가리켜서 그가 누구냐? 요즘 요 근래에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죠. 아비가일 역시 다윗을 높여주면서 다윗을 주님 이렇게 칭하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하면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이나 아부와는 다른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훌륭한 점을 정확하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아껴주는데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의 문제를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나쁜 그런 의도로서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주 칭찬하십니까?
좋은 점을 보면 아낌없이 인정하고 격려가 나가십니까? 아니면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크게 들어서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습니까?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와 아름다운 언행으로서 다윗의 마음을 녹였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단순 무지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주라고 칭하고 있는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나발에 대해서 친히 복수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당신의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런 뜻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들이 확실히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아비가일이 남편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 단점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지금 남편 흉을 봤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남편을 감싸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은 하되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출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 너무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남편 기도 좀 살려줘야죠. 그런데 어쨌든 남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부부싸움에서 악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마신 남편 보고도 참았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잖아요. 이런 모습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술 취한 남편,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그 남편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섬겨주면은, 제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술고래였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더니 변화되었더라.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육신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살펴봤어요? 귀의 지혜, 말의 지혜, 눈의 지혜, 육신의 지혜. 이렇게 그냥 제가 정해 본 거예요. 육신의 지혜라는 건 뭘 말합니까? 태도, 행동, 이런 데서도 아주 지혜로웠다라는 거죠. 앞서서 아비가일이 아주 신속하게 행동했다라는 것도 이 육신의 지혜에 포함이 되겠죠. 또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결혼한 여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남편보다 더 앞서서 일하지를 못했어요. 남편과 의논하지도 않고 심지어 외간 남자를 지금 만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과감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력, 과감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3절에 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지금 진짜 하인이에요? 아니죠. 여주인이죠. 아마 굉장히 대접을 받고 존귀한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부자였죠. 또 아름답다고 많이 칭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월감이나 어떤 도도함,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청순한 아름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은 41절에도 나와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심지어 나는 발 닦는 그런 하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겸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도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힘주어서 태도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는 자들이지만 오늘 아비가일처럼 그럴수록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발 닦는 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 받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영혼의 지혜입니다. 눈, 귀, 입, 몸, 영혼, 그야말로 전인적인 지혜예요. 영혼의 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면 오늘 앞에 살펴봤던 네 가지의 지혜들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그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영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한지라.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굉장히 긴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은혜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양의 말을 잘하는 바에는 은혜로운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드보라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요. 한나의 또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인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아주 믿음의 신학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한 절 한 절 너무나 귀하고요. 여기에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보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이 호소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윗을 설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에 귀 기울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인으로 엎드려 있는 아비가일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늘의 음성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고, 하나님 주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이러한 생명싸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영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여호와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다윗 스스로 지금 하려고 나서고 있는 이런 교만한 행위다라는 지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적하면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시고요. 정말 1대1로 조용히 은밀하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 영웅적인 다윗이 일개 아내자인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는 생활의 지혜도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소명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망각하고 일생일대의 오점, 그야말로 살인죄를 지을 뻔한 위기를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멈출 수가 있었고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 들을 줄 아는 귀, 볼 줄 아는 눈, 화평을 이룰 줄 아는 말, 때에 맞게 때론 빠르게 때론 인내로서 또 담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